꽃이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 담벼락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그 꽃향기는 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멈추게 하고 일부러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닐 때는 꼭 그 집 앞에 서서 10분씩 20분씩 때로는 30분씩 서서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꽃의 향기는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할 때에 이러한 축복은 상대방에게 그냥 언어가 아니라 에너지업을 시키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홀로 돈을 벌고 공부하고 그리고 막내보다 더 어릴 때에 아내와 아이를 먼저 놔두고 홀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은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하나님 앞 은사를 가졌고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 걸까?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공부하러 왔지만 계속해서 제게는 퀘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논문을 쓰면서 목회자가 추구해야 될 영성 훈련이죠. 중세 수도원적 영성을 통해서 그걸 질문을 던지면서 이론적으로 조금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 걸까? 그 답을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저는 그 비결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비결을 깨닫게 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비결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의 커다란 짐이 제게 아주 작게 사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을 향해서 돌아서 홍해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을 보니까 홍해가 있어서 절망이 저를 찾아오고 뒤를 돌아보니까 중무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또한 내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절망이 저를 엄습하고 더 나아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앞도 뒤도 없는 곳에 나를 몰아넣으셨을까? 이런 서운한 마음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인생의 길이 열리고 또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비결, 오늘 또 출애굽기의 비결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내면의 성품,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은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끝부분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제는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인생과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내 내면을 다듬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아담과 있던 에덴 동산에 이제 화살표 끝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홍해,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서 홍해로 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르비딤을 만나고 광야 생활하고 이제는 그 끝부분이 빨갛게 된 부분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 왼쪽 있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계속 그들은 가면서 구약이 써지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빨간 것이 레위기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이제 일리야가 있는 사무엘상이 있고 열왕기상이 있고요. 다시 이제 거기에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열왕기하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에스라가 뒤쪽에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구약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 화살표로 제일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아서 온 가운데서 얼굴이 미소가 있는 부분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모가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르비딤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계속 보면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받게 됩니다.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 그리고 조직을 갖추게 되고 노랗게 하트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올라가는데 저 위에 있는 사각형으로 된 노랗게 된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화살표로 되어 있는 모압 지방까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 과정 다음에 또 제가 잘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까지만 여러분 보시고요. 결국은 하트로 된 모양에서 레위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까지는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각형으로 된 곳에서 화살표로 되어 있는 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38년이 걸립니다. 결국 그 사건을 만난 뒤로 그들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주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인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누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게 있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그때서야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였고 애굽의 보화보다도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의식이 투철했습니다. 바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에 받는 그 고난을 더 기쁘게 여겼던 참으로 사명시 투철하고 내래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상 주심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완전히 모세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완전히 모세가 버려지고 홀로 외롭게 있는, 내가 바로궁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왔지만 내가 많은 거 살 수 있었고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버려지는 홀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찾지 않는, 철저히 깨뜨려지는 모습을 발견되집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예전엔 자랑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 뒤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로는 광야 끝나는 지점까지 모세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뒤로한 채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모든 자신들의 의식주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를 의지하게 되고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을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공급자가 우상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고 함께했던 모든 우상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다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있었던 모든 두려움의 대상과 우상을 다 끝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광야 5대 광야 중요합니다. 5대 광야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어떤 일을 만납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참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실 거 생각했는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물인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대했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정하신 한 나무를 쓴물에 던져 넣었더니 달더라는 거죠. 워런 유어스비는 이 한 나무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적용되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신광야에 가자마자 뭐가 없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메추라를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의 주는 양식은 이 땅에 광야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 땅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진 분도 하나님심을 기억하고, 너희는 가만히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너희의 경제권과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풀렸다 싶었는데 이제는 르비딤이 와서 이제 다시 또 목마릅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생수로 공급받습니다. 생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내 안이 뜨거웠던 감겨있던 초심은 사라지고 날마다 형식적인 나도 모르는 답답함이 있을 때에 드라이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공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갑니까? 이제는 끝났다 싶은데 4대 광야인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은요 항상 뒤에서 공격합니다.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에 모세는 손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싸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싸우려 하지 말고 기도하는 동역자 중보도 팀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함께 내가 대대로 싸워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들고 중보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기도팀이 있는가, 내 옆에 나라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더니 이제는 재판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문제가 다가옵니다. 모세는 혼자서 재판을 다 할 수 없는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세워서 모세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는 일꾼을 세워질 텐데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5대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닫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제가 하나씩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막으로 갑니다. 이제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모세가 올라와서 바다로 가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고 장막을 만들고 내가 회마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산 위에 높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배려를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에는 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뜰에 가시게 되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에 가서는 이제는 모든 제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성막에 갈 때는 내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있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우리는 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제는 내가 회개하며 이제 세상 모든 기대치와 세상 모든 사고방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를 공급받게 되죠. 이제 드디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으니까 성소에 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죠.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바로 떡상이었습니다. 밑에 있죠. 그 떡상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를 먹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주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강합니까? 유대인들은 매일처럼 어릴 때 성경을 읽고 암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적인 신화로 비난합니다. 그들은 형적인 신화로 들어도 계속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사고력과 내 뇌의 구조가 바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언어를 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통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어둠과 근심과 모든 문제를 밀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서 이제는 두 번째로는 금장대가 있습니다. 바로 금장대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께 자꾸만 나를 건드리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양심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나를 조명해 주시면서 내 인생이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 인생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언을 받게 되면 이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계획이 내게 있음을, 우리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부터 우리 뭐예요?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걸어갈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눈을 감고 힘든 일을 만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바로 찬송과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 성령 인도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찬송하면서 신령과 진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요, 그래서 성소를 지날 때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대 기쁨의 찬송 신령과 진조로 영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과 찬송하면서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세상 옷 내려놓고 예수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 나올 때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세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를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자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처럼 내 마음 자세와 생각이 바뀌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뭘 가져갑니까? 12개 홍보서를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가슴에 달고 들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보석을 품고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이거 가지고 품고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나라가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할 때도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 나라 하나님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면 가슴에 보석을 품고 12지파를 기도하는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세상을 품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뜰의 수준에 있다가 이제는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에 오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이제는 내가 뜰에 있는 수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받고 가는 수준, 내 인생의 문제로 왔지만 결국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고 예배가 끝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소명자로 사명자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지금 계속 뭘 건드리십니까? 속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힘들 때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 뭘 건드리? 우리의 성품을 계속해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환경과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들의 심령을 세워주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에 의해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압까지 가는데 37년이 걸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끝났을 쯤에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5대 제사입니다. 그럼 이제는 레위기를 들어가게 되면 레위기는 뭐가 있습니까? 위에만 한번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법을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들여다보시면 좀 딱딱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5대 제사는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소재처럼 완전히 깨뜨리고 부서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5대 제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다음에 있을 건데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5대 제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어떻게 교제하면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해놓은 게 바로 5대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지도에 봤던 이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 끝자락에 있는 것이 시내산입니다.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 거기에서 레위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7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5대 제사는 7대 절기죠. 5대 제사는 개인적인 헌신을 말씀했으면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죄에서 죽으셨음을 깨닫고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건져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제는 내가 누르고 없는 죄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장이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에서, 다음에는 좀 키울게요. 성도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에는 가나안 땅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첫 번 넘버원, 주님을 최고로 으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첫 안식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세상을 치고 나갈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으면 우리의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성령 은혜를 받았으면 제자들처럼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제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난 하루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일을 주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가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이제는 광야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험하지만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과 동념에 살겠습니다. 결국 5대 제사에서 우리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7대 절기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미를,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가운데도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그 레위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해 주시는, 민수기는 뭐냐면 레위기에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속 사람을 다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가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간 38년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38년 동안 레위기에 주셨던 하나님이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될지를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 지도 한번 먼저 볼까요? 앞쪽에 지도 한번 올려주시게 되면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그 그림이 똑같거든요. 이제 가운데 삼각형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저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까지 18개월 만에 갔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압까지가 이제 가는데 38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그들의 인생길이 38년 동안 지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거룩을 요구하신 반면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38년 동안을 또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안 간다고 하나님 인도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 인생은 더 짧아질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주도하고 갔을 때에 우리 인생길은 평생을 우리는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민수기에서는 계속 레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를 가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제 그 모압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다루고 있습니다. 뭘 다루냐면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우상과 이방 족속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살아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철저히 나를 섬기고 내 뜻을 실현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지키 행하라는 것이 1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수기는 레위기 있는 것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지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결국 가나안 땅의 끝자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도하고 계시는데 결국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인도하신 방향에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끝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규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민수기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 옛것을 그루한 사람은 바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내 기준, 내 죄를 가지고 성막이 갔지만 나올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원을 가지고 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내 것을 가지고 한 것이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린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과정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을 때까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인생의 비결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울 때마다 제 문제의 출애굽기 어디에 있는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 문제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인생의 드라이 문제 가운데서, 어떤 분은 목마름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을 경영하고 계심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